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프레임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건들을 보고, 세상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떠한지, 사건들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해되고 인식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추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세상으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이해되고 인식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위선적이고 거짓말만 하는 악한 범죄자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명 같은 일로 이해되고 인식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사회나 나라를 망가뜨리는 범죄 행위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살아온 배경,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받아왔던 교육 환경, 가치관 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경험과 다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자의 프레임도 제각기 다른 것이겠습니다. 두 종류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프레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씌우는 프레임입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프레임을 취해야 하고 또 어떤 프레임을 버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로 인해 귀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보는 프레임인데요. 보는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프레임도 똑같습니다.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며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사건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주체가 각자 자기 자신이듯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원의 중심이 하나이고 중심이 다르면 다른 원이듯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중심이신, 즉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자신만의 세계관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신앙인은 새 사람을 입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프레임이 주님의 프레임으로, 세계관이 주님의 프레임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자기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보지도 않고요. 돈과 재물과 세상 명예를 가치 있게 보지요. 세상적인 사고관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사고방식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모두 잘못된 프레임을 통해서 생겨난 가치관과 사고관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프레임이 아니라 주님의 프레임으로 갈아 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프레임으로 갈아 껴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고관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지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보물이 있는 것이고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것, 돈과 재물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요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마음을 둔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모두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프레임으로 갈아 끼시고 주님을 가치 있게 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의 가치는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억지로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채우려고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가치를 두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프레임으로 갈아 끼시고 사고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이 제각각인 자신만의 사고관이 주님만에서 주님 중심의 사고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주님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가 자신의 관심사가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자신이 싫어하는 것으로 바뀌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고관이 바뀌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셨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프레임은 주님의 프레임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프레임으로 갈아 끼시고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하는 프레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프레임은 바로 씌우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요, 타인이나 상황에 특정한 의미나 해석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올바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편견이라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으로 씌우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을 하지요. 신앙인이면서도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요, 이 말 속에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상이 참 안 좋네, 꼭 범죄자처럼 생겼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지요. 실제로는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상이 안 좋아서 살기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또 만약 저렇게 생긴 사람은 참 잘 살아, 참 착하게 생기고 바람직하게 생겼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실제로는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긴 거 보셨습니까? 사이비 교주가 사이비처럼 생긴 거 보셨습니까? 다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게 생겨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씌우는 외모에 대한 프레임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프레임 씌우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가가 그 중에 하나라도 맞아 떨어졌을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고 느낄 때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게 옳은 것일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에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외모로 프레임을 씌워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명품이 비싸게 그리고 많이 팔리는 이유도, 비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이유도,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외모에 대한 평가 때문이겠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고 좋은 옷들과 명품들과 귀금속과 성형수술로 세상의 평가에 맞추어 거기에 맞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요, 신앙인으로서 그 프레임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외모에 따라서 프레임을 씌워 각각 거기에 맞게 처우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외모로 프레임을 씌워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 눈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주님의 외모가 수려하시고 메시아로서 풍채가 있으신 분으로 보였을까요? 주님께서 존경이 저절로 우러날 만한 외모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예언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전히 외모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주님이 뭐로 보였지요? 사기꾼으로 보였고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의 외모로 보나 행색으로 보나 출신 성분으로 보나 그 무엇으로 보나 그들 눈에는 주님이 사기꾼과 이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요,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식적인 출신 지역이 멸시받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속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지요. 만약 주님께서 또 한 번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볼품없는 풍채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외모가 볼품없고 초라한 주님을, 참으로 출신 성분이 비천한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멸시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외모로 프레임을 씌우는 악한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란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또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 전에 먼저 정당 정치의 생리부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정당들은 서로 협치를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할까요? 왜 나라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지 않고 힘을 모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대편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상대를 대적해야 생존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가 더 중요한 이익 집단들인 것입니다. 이익이 안 되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 정당 정치의 생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 정치의 생리를 모르고 무작정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상대편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대적한다면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상대편에게 프레임을 씌우며 상대를 대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요? 어느 당을 지지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신념대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복음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우위에 놓으며 서로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반감과 대적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이게 과연 신앙인일까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죄인으로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멸시해서 대화조차 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죄인이고 매국노이고 또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겨지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며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분이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도 프레임을 씌우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이
마음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죽어갈 때에 잘됐다, 아이 고소하네, 당해도 싸 아주 라고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겠지요. 잠언 24장 17절 18절에서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긍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호세아서 66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프레임으로 보면 다 잘못하는 사람 투성이고요, 이해한다는 사람 투성이고, 못된 사람 투성이고, 죄인 투성이고, 범죄자 투성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투성이고, 위선자 투성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극히 아주 작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하고 정직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본인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의인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는 잘하나 못하나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구제불능이야, 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되고 상종을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거듭난 신앙인은 자기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여기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프레임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의 프레임, 주님의 프레임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요,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군가 하면 바로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입니다. 그가 주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프레임은 바뀌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지요. 이제 여러분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빛을 잃고 길을 잃어 헤매이다 기진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아닌 주님의 세계관으로 주님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며 평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프레임을 쓰고 보고 계십니까? 신앙인이 써야 하는 프레임은 주님의 프레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사람을, 사건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요, 자기 의로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뭐를 2번씩 하고 나는 주님께 이것도 바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주님께는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칭했던 세리가요, 고개도 못 들고 저 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을 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프레임을 씌우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관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습니까? 하나이지요. 주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야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면은 천국을 살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며 평안하도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며 회개하시며 온전한 세계관으로 또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세계관이 아닌 자신만의 신앙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지난달의 모습들이 저와 자신들에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바른 세계관, 신앙관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온전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사건들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갔던 시간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왔던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프레임을 씌우지 아니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세계관으로, 온전한 프레임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